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가 넘는 동안에 이 역사의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화두는 곧 재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곧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관심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이건 바꿔 말하면은 이 세상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림과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또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계 제1차 또 2차 전쟁까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제3차 전쟁이 발발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 시대의 모든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추측 혹은 예측을 하곤 합니다. 또 시대가 변할수록 많은 이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에 눈이 온다든가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또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특별한 기후변화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시대에 종말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한 갖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 주님이 친히 성경 곳곳에 예언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가 거듭될수록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또 분명히 마지막에는 세계 곳곳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도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영적 현상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모든 현실에 우리가 접목해 보았을 때 정말로 말세다, 말세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시대의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이구동성으로 이 종말에 대해 직감했음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심지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일 이 시대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나, 이 3차 전쟁을 통하여서 이 종말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종말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명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말과 같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들으면은 저는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는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 외에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거의 종말에 가까운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그런 무서운 종말과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8 식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은 노아의 8 식구에게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은 반드시 앞면, 뒷면, 양면이 존재하고 있듯이 심판과 구원도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노아의 홍수,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 노아의 가족 속에는 분명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죄악뿐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불살라버리면 그 속에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다 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밖에 남지 않아요. 그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처럼 무서운 불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롯의 가족에게는 역시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의 장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전투였죠. 여리고 성전투는 초롱성 전투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6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을 함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땅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였냐면은 동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까지라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그 땅 가운데서도, 그 엄청난 도륙되는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합의 가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모든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있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항상 서로의 대조적으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수된 자들에게서는 진노의 무서운 심판이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쏟아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또한 역시 구원의 역사가 늘 반복적으로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여 늦게 오소서입니까? 아니면은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그 재림이, 그 종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그처럼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재림이 곧 종말일지언데, 그 재림이, 그 종말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무서움의, 두려움의 사실이에요. 왜?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재림이야말로, 그 종말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그 때를 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구원이 바로 그때 완성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하루를 오늘 또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종말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기쁨이요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고 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웠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10년 전보다 지금이,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의 그 재림이, 그 종말이 가까워져 갈지언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항상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종말에 대해서 항상 긴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재림 곧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아모스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그 외에도 많은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불러준 이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보았을 때,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은 아주 긴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죠. 이용 하고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뭔가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준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오늘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금 리바이벌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메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긴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금방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몰라, 아니 이 시간 이후에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달 후에 오신대, 예수님은 1년 이후에 오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10년 후에나 올까 말까 할 거야. 그건 긴박함이 아니죠. 그건 여유로움이에요. 여유로움이에요. 긴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긴박함이에요.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실지를, 그때와 그 시기는 예수님조차도 안다고 있어요, 모른다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내 아버지께 달린 권한이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그 재림 날을 정해놨다가 얼마나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실 날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긴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첫 번째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은 우리 모두가 자고 있겠습니까? 도둑이 누군가 너에게 첩보를 주어서 도둑이 새벽 2시에 들어온대, 니네 집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대 라고 생각한다면은 도둑이 오는 그 시간을 알고 우리가 쿨쿨 잠을 자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몽둥이를 짚고 지키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재림을 뭐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왜?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철저하게 필요한 준비성인 거예요. 준비, 깨어있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10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10처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라라고 있어요. 근데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기준이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준비성이었어요. 준비성.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5처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처녀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처녀에게는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신부들이여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오세요 라고 소리쳤지만은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등불에 기름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때야 그 기름을 구하러 그 기름을 사러 갔지만은 그 사이에 하늘의 천국잔치, 이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는 이미 문이 닫히고 말았던 거예요.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소서라고 그 미련한 5처녀가 그 문을 두들겼지만은 한번 굳게 닫힌 그 혼인잔치 문은 결코 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안다면은 우리는 여유롭게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1년 후에 온다면은 오늘 이 시간 내일 다 하고 그때 가서 내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이곳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슬기로운 5처녀만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등과 기름을 준비함을 통하여서 다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입는 거죠? 군사가 입는 거죠. 예,
적들이 쏘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 적들이 쏘는 그 총탄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영적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 우리의 싸워야 할 대적은 바로 악한 마귀인 거죠. 그래서 그 마귀와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더덕더덕 입고 있는 하나의 은유적으로 옷과 같은 것들이죠. 음란한 삶,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호색한 삶, 다투는 삶, 시기하는 삶, 이거 다 삶 아니에요. 이러한 삶들에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면은 누더지 옷 위에다가 새 옷을 거칩니까? 아니면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립니까? 벗어버려야만이 그 새 옷으로서의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갑옷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방탕하는 술 취한 삶, 음란한 삶, 어색하는 삶, 다투는 삶, 시기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면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아까 말했던 어둠의 일들, 호색, 다툼, 시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전신갑주, 곧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우리의 주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이 사단 마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에게 맞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그 싸움에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옷이 있어요. 내게 맞는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형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그 형의 전장에 갔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장수가 하나 있다면 다 싸울 것이 아니라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긴 자에게 우리 모두가 그에게 항복하기로 하자 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에서는 기가 죽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을 일으키면서 이런 개 같은 자가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겠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들도 말리고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야, 너 꼬마야, 얘야, 너 가진 게 무슨 힘이 있다고? 쟤는 평생의 전쟁에서 구른 사람인데 너는 이 작은 목동아니냐? 네가 어찌하여서 저를 상대할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싸움을 말렸어요. 그러나 그의 용기를 가상하게 느낀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골리앗에게 보내죠. 그자 그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내줘요. 여러분, 왕의 갑옷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겠어요? 화려함도 화려함이겠지만은 어떠한 총탄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화살이 박힌다 할지라도 뚫려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갑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좋은 갑옷이었어요. 훌륭한 갑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갑옷을 다윗 이 소년에게 입혀줬던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자기에게 맞았나요? 아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외적으로 좋은 그런 기능 있는 갑옷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갑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갑옷을 홀러덩 벗어버리고 평소 자기가 입던 그 옷,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서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육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맞는 갑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옷 입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어라 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빛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입어야만이, 이것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유함,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치장해서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은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이러한 갑옷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했을 때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창가를 부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